찬송가 68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든 내가 옳다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부부 관계든 누구든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상대방의 잘못은 너무나 뚜렷하고 명확하게 보이고 또 반면에 내 잘못은 잘 보이지 않죠. 혹은 축소되죠. 이런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고스란히 그것으로부터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별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불의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요약하냐면, 첫 번째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거리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죠. 그리고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범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 폭력, 학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 인과관계 속에서의 불의한 것들. 그러니 모든 죄인들은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경건치 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더 옳은 것처럼, 내가 더 우위에 선 것처럼, 혹은 상대방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물건을 사용하든 소모품을 쓰듯 이렇게 사용하려는 그 모든 시도들, 이 불의한 모든 것들은 그 뿌리에 경건치 못함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약자를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을 희생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사실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어떤 면에서는 약자들에게 편들어주는 어떤 모습이 되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싸워요. 그러면 이렇게 물론 형, 동생 또 언니, 동생 간에 어떤 질서를 잡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동생이 일방적으로 막 당하고 있을 때 부모가 그래 알아서 잘 당해라 이렇게 합니까? 약한 애들 편을 들어주게 되잖아요. 그 목소리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렇게 들어줘야 돼요. 일부러 기회를 주지 않으면 한 대 맞고 끝나는 거죠, 형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어떤 근본적인 사랑과 그 공급들이 있지 않으면, 의로움이 그 뿌리가 있지 않으면 의로움이라는 인간관계 안에서의 의로움이라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분노할 때 사실 부당한 이유로 분노 많이 하죠. 네, 이기적인 이유 때문에 분노를 많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분노이지만 인간적인 자기중심적 이 분노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거룩한 어떤 적대감을 품으시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그것을 심판해서 바로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진노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19절에 얘기할 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하나님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자들이 구원의 지식을 얻는 종류의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창조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이 땅이 뭔가 인간적인 한계나 저절로 뭐 그런 식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고 우리를 뛰어넘는 어떤 존재가 창조주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 시초가 있고 근원이 있다 이렇게 논증하는 그 기원에 대한 논증, 고전적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상도 또 이 물건도 모든 것도 다 그 시작이 있는데 이 온 세상의 시작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 되신다. 이런 식으로 논증하기도 하지만 그 고전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어떤 시도들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자들도 어떻습니까? 과학자들 달에 올라간 그 우주 비행사들의 상반된 반응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구소련이 먼저 우주선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했다는 말들 중에 하나가 여기에 와도 하나님은 없다. 우주에 올라봤는데 또 하나님은 안 보인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올라간 이제 수년 뒤에 미국의 우주 비행사들도 이제 우주에 올라갔죠. 어때요? 그 속에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최초로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신비, 기이함들에 대한 경탄, 고백을 하는 거죠. 지구가 그렇게 푸르른 줄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해석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20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의지적으로 여기 우주에 올라와 봤는데도 나는 하나님 안 보이는 걸 다분히 공산주의적인 무신론적인 것을 뭔가 일부러 작정한 멘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없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뒷전에 물러나 있는 게 좋고 중세를 넘어가면서 맨 처음 그 시도한 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학자들이 한 노력이 뭐냐면 이신론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뒷방 노인처럼 취급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할 용기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지. 또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겠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반박할 자신은 용기는 혹은 논리는 없는데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정말로 깊이 간섭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 불행한 세상에 이 문제투성이인 세상에 하나님이 뭔가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은 그냥 만들어만 놓으신 거지. 만들어 놓고 뒤로 물러나 계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신 게 싫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CCTV 감시 카메라처럼 생각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나 혼자 이렇게 기분 좋게 편안하게 있는 그 공간이라고 느꼈던 어떤 곳에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쾌하겠죠. 어떻게든 그 카메라의 작동을 멈추게 하고 싶거나 렌즈를 막아버리고 싶을 거예요.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 우리가 경탄하게 돼요.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 좀 있으시지 않아요? 그냥 요즘 다시 한번 미세먼지가 안 끼는 날이면 석양이 촥 지면 너무 이 하늘이 아름답잖아요.
아, 좋다. 창문가에 기대고 서서 한참 동안 보고 싶고 감탄하고 싶어요. 매일매일 지는 태양을 볼 때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을 일부러 찾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주 거대한 폭포를 보거나 높은 산이 올라가거나 정말 멋진 자연 앞에, 바다 앞에 서거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옵니다. 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그림자들이 어른어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의 그 흔적들이 그 모든 자연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감탄을 하는 것이죠. 나를 넘어선 존재에 대한 감탄. 내 인생의 이 초라함과 제한성을 넘어선 것에 대한 그 감탄이 우리 인생에 터져나오고, 그것이 그 정말 고대의 옛사람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있는, 그리고 어린아이도 그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대를 불문하고 그 자연스러운 탄성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지으신 이의 존재, 창조주의 존재를 유추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이미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어요 라고, 나를 넘어서는 존재가 신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거리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창조주를 알게 되면, 창조주의 존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고 이건 모를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자연을 통해 창조의 계시를 알게 되면 마땅히 나와야 되는 그 경탄과 감사와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고요? 일반 계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뭔가 경탄하게 되면 더 알고 싶고, 그리고 그 뭔가 칭송하고 싶고, 뭔가 와 좋다,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 자연스러운 반응들을 우리가 거슬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대신에, 그리고 또 그 놀라움들이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그 결과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혹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물들을 하나님의 존재처럼 높이고 그것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아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삶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방향들이 또 다른 우상숭배로 향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그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 마음에 흘러넘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숭배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을 다른 것들로 채우고자 해도 어때요? 채울 수 없어요. 항상 어떻게 돼요? 더. 돈을 가져도 채울 수 없으니 돈을 더 간절하고 절박하게 추구하게 됩니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그 돈을 향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이라는 우상을 설정했을 때, 섬기기로 작정했을 때, 그 돈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어때요? 다른 것들을 아주 잔인하게 희생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희생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희생하고, 기업 주면 어떻게 돼요? 고용인들의 복지를 희생하고, 뭔가 가성비를 계속 추구하게 되겠죠. 희생한 마음이 없죠. 계속 그렇게 자신의 우상을 추구하느라고 그 우상을 점점 높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우상을 추구하는 그 추구에 선봉에 서게 되겠죠. 돈이 많을수록 더 탐욕스러워지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돈이 제일 많으면
돈 앞에 가장 만족스러워질까요? 이렇게 많아도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뿐이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모의 우상의 대열에 가장 앞줄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모 때문에 가장 행복해질까요? 아니죠. 자신이 미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망하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절망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에 자신이 설정한 그 우상을 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광과 유익과 어떤 것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벌하시냐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기 인생을 우상은 어때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약속합니다. 우상 숭배는 일정 부분 즐거워요. 하지만 우상 숭배라는 거 어때요? 계속 따라가 보면 그 속임에 속아서 처음에는 단맛인 것 같지만 나중에 그 깊은 쓴맛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을 결국은 망가뜨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징벌로 그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 얼마나 종종 우리의 우상의 눈이 뭡니까? 이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후에 이제 6장, 7장, 8장, 9장 쭉 이제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 1장 하반부부터의 이 부분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죄인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죄인인가? 이것을 먼저 드러내줘요. 그걸 알아야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 없죠. 하지만 어때요? 나 스스로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절박하게 그러니까 복음이 회심할 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착각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믿기로 하고 십자가로 내 죄가 용서받는다고 믿은 뒤에는 나아가기 나름이야. 이런 식의. 그 뒤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복을 받고 많은 상급을 받느냐가 결정되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착각하는데 우리 인생은 열심히 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면 거룩한 마음이 솟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죄와 열심히 싸우면 이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안 돼요. 내가 안 돼요. 이 새벽에도 나로 안 됨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입술로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 삶으로 복음이 필요치 않은 것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26절 계속 있습니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보일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질서를 벗어나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고 욕망을 우상 숭배하는 그 삶의 한 예로 동성애를 실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무엇을 얘기하면서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다. 자연스러운 추구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납니다. 물론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이 마치 유일한 죄인 것처럼 다른 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죄는 덜 중요한 죄인 것처럼 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도 있어요. 그것과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동성애 문제에 성경이 그 실천적인 죄에 동의할 수 없다 얘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리고 이미 보응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죄악들이 어떻게 인생들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이 모든 우상숭배는 여러분 이것이 가득한 현장들 중에 하나를 그냥 손에 꼽으면 어디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인생의 가장 큰 악이, 거대 악이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쟁터에서는 최소한의 법도 없어요. 총 앞에 아무것도 무법천지가 되죠. 그저 적이라고 얘기하면 그 적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지 정당화되고 숨겨질 수 있는 정도죠. 이 끔찍한 전쟁과 같은 상황. 죄가 우리를 삼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전쟁과 같은 일을 우리 스스로 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폭력으로 억압해 본 경험이 없는 부모가 있으십니까? 배우자를 나의 욕심대로 혹은 이웃을 내 욕심대로 어떻게든 입 다물게 하거나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본 혹은 치밀어 오르는 그 욕망과 실험해 보지 않은 분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이 땅의 지옥을 만드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드러내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오늘 그 지옥을 우리도 다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다시 오늘 하루 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작정이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늘의 주인 되시도록 나를 죄 속으로, 그 지옥 속으로 걸어 들어간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거나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고 또 다른 우상들 앞에 줄서기 일수인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스스로 우리의 오늘 하루 삶을 지옥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그러고 살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찾아오시고 왕 되심을 다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끊임없이 유혹되고 이끌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이 인생의 죄된 본성을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죄된 우리를 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우리 자신의 삶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의 가정,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 이렇게 죄가 판치는 전쟁터와 같은 상황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